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기도가 응답된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만국의 예언자, 모든 민족을 위해서 세워주신 그 예레미야에 주신 사명,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이 만국에 주신 예언의 말씀이니까 온 세계 모든 민족 혹은 우리들 모든 자에게 주시는,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우리를 살리는 축복의 기적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예언자는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택한 자인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할 수 없는 것을 사람을 통해서 불러서 성령의 감동을 주고 계시와 환상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특별히 하나님 택한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요. 그들을 선한 하나님의 뜻을 그 백성을 통해서 이루기 위한 그런 예언의 말씀을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시는데, 오늘은 이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었습니다. 부르심 받으면 하나님이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다 우리에게는 사명자가 되게 하시고 사명을 받게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명은 바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 다 우리는 사명자이고 우리는 구역장들이고 여러분은 하나의 예언자가 될 수 있어요. 작은 예레미야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가정을 살리고 또 여러 이 수협에 나오신 분들이 다 우리 교회를 살리는 거죠. 교회를 부흥시키고 또 은혜를 받아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을 그런 사람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밤에도 이렇게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언제나 예언자는 확신을 갖는 거죠. 나를 부르신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과 책임을 위해서 우리는 확신과 믿음과 결단과 그 용기를 가지고 우리는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아멘. 사람의 눈치를 보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반역하고 죄짓고 타락하고 각계각층 각 분야가 다 썩고 부패하고 퇴폐하고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도 저절로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부르신 눈물의 예언자, 나라를 위해서 애국하는 이 선지자, 예언자 예레미야를 불러서 나이 어린 예언자 20대, 여기 예레미야 1장 1절에 보면 벤야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제사장의 아들, 아주 근데 이 나이 어린 이런 사람을 불러서 이런 어마어마한 말이야, 나라의 위태로움과 나라의 예언과 멸망을 갖다가 선포하는데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잘못하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반역자가 되어지고 그 나라에서 버림받고 추방될 수밖에 없는, 아무나 알 수 없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파하기 얼마나 두렵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처음에 예레미야는 벌벌 떨면서 내가 정말 화가 미치게 되었다. 나는 슬픈 자다. 슬프도소이다. 왜 나에게 이런 엄청난 사명을 주는 것입니까?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도 모르나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젊은 청년 예언자에게 계속 그 사명을 주는 것입니다. 내 입에 내 말을 줄 것이고 절대로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고 너는 성벽과 같이 든든해서 당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는 가서 하나님 내가 지시한 그 말씀대로만 가서 외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언자는 이런 것을 예언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어떤 경우에도, 오늘 어떤 경우에도 어디 가나 언제나 주님이 동행하시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을 충실하게 전하는 거예요. 충실하게.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얼마나 핍박이 오고 생명의 위험이 오고 망신을 당하고 말을 들어주지 않다 할지라도 예언자의 이 말을 아무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우린 주의 말씀을 믿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어떤 경우에도 주의 말씀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세상의 여론에 흔들리면 안 돼요. 세상 여론에 좌우될 수 없습니다. 담대하게 이 하나님 말씀을 말을 하여야 되는 것이 예언자라는 것입니다. 예언자인 것입니다. 아나돈 농촌에 거하던 한 시골 청년 제사장의 아들, 이름도 없는 이 예레미야, 아직도 나이는 어리고 성년에 겨우 다다른 이런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자이지만 하나님께 부름받으면 대사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린 구역장의 사명을 여러분 부름받기 위해서 오늘 세미나를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그 사명을 받았으면 여러분 넉넉히 그 사명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배운 대로 믿음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다 훌륭한 리더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역을 부흥시킬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나 홀로가 있을 수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은 나 홀로 하지 않기 위해서 구역장 불러주신 거 믿으세요? 아멘. 하도 오랜만에 구역장 얘기하니까 나 이상해가지고 내가 구역장인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한동안 잠자고 씻고 놀아서 이제는 구역장 다시 할 때가 됐거든요. 그때는 알파냐고 정신없이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알파는 잠시 방학하고 이제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구역장의 원색대로 원래의 그 모습을 찾는 여러분이 운동이 지금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래도 별로 관심이 없어. 열정에 불타면 여기저기서 아멘 하면 그래야 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이렇게 구역장을 격려해 주는데 그렇게 감동이 없어요? 무지 마음이 다 늙어가지고 말이지, 다 늙어가서 쇠해가지고서 감정이 없어. 감정이 없어. 젊어야 히히하고 막 그냥 까르르 하고 막 웃고 그러는데 그냥 우리는 마음이 다 늙어가지고 그냥 별로 그냥 무감각해갖고 말이에요. 구역장의 예언은 우리 설레야 되는데, 그죠? 우리 구역장이 대사명자가 되게 만들어 주신 것을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큰 은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대사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예레미야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염려할 필요 없어요. 절대로 이 사명을 맡은 자가 사명을 다하게 된 데는 절대로 원수마귀가 우리를 해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당할 자가 없게 하신다고 말씀했잖아요. 정갈을 밟고 뱀을 집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절대로 평생토록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를 성벽같이 성체같이 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벽을 누가 헐어낼 수 있겠어요? 여호와가 성벽 되시면 누가 그 성을 헐겠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우리를 해할 자가 없고 우리가 가는 길을 막을 자가 없다. 예레미야가 가는 곳을 막을 자가 없다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자예요. 이 예언자가 첫 번째 하나님 그 예언이 뭐냐면은 이 예레미야 1장 11절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자 이제 예언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무슨 말씀 것입니까? 내게 임하여 임하니라. 그렇게 다 격려하신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아멘.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 말이에요.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살구나무를 봤어. 이 예레미야는 이런 자연에서 이런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거예요. 살구나무 아시죠? 추운 엄동설안에 제일 먼저 꼽히는 나무가 뭐예요? 살구나무 같은 매화꽃, 우리나라 매화꽃이요. 그런 매화꽃 같은 그런 나무 가지가 제일 추울 때 꽃을 피는 것과 마찬가지죠. 아직도 봄이 오지 않았는데 날씨가 추운데 이 꽃이 핀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갑작스러운 어떤 사건이
예상치 않은 사건이 벌어지는 사건이, 유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 아무도 꽃이 필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않은데 이렇게 살구나무를 꽃 피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죠. 깨어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언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지 알 수 없다는 거죠. 마치 말하면 이 봄철에, 이 봄도 오기 전에 이른 봄에 겨울철에 말이지, 이렇게 뜻밖의 꽃이 피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살구나무, 내가 무엇을 보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또 뭘 보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내가 정말 맞도다. 그래, 정말 살구나무 꽃이 핀 거 봤지? 살구나무 봤지? 바로 그건 내가 하는 것이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다음에 12절에 내가 잘 보았도다.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하며, 보세요.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갑작스러운 말이죠. 예, 하나님은 주무신 분이 아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의 그 모든 죄성을 보면서 이렇게 급작스러운 심판이 어느 날 멸망이 올 것이라는 것을 말해요. 내가 보는 그대로 행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언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 또 13절 보니까 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두 번째 또 임하는데 또 하나님 말씀으로 임하지만 이 환상이듯 보듯이 이렇게 보여주는 자연 만물을 보면서 이 시청각 곡으로 보여주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르되 또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랬죠? 13절 보세요. 13절 다 같이 읽어보실래요? 13절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이젠 끓는 가마요. 끓는 가마. 이 끓는 가마는 이거는 안 좋은 거지요. 이건 생명이 끓는 가마가 쏟아지면 이거는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죽는 거죠. 근데 보나이다. 근데 보는데 그 끓는 가마가 어디서부터 온다고?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이건 그 당시 그 북은 바벨론, 아수르 강한 나라가 있어가지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끓는 가마에 물이 쏟아지면 다 죽는 것과 같이 북으로부터 강한 나라가 너희들 나라를 점령하고 큰 환란이 올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예언, 이런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은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주위에 있는 저 바벨론이라든지 애굽이라든지 혹은 에돔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잠깐 이런 주위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강한 강국들까지라도 하나님은 이 예언자를 통해서 만국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예레미야가 자기 나라에 해서 예언하기도 참 벅찬 일인데 온 세계 만국까지 다 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니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명이었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당할 자가 없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은 모든 자에게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 예언이 만국이니까 모든 자예요. 모든 자들에게, 모든 자는 다 죄인들이에요. 다 죄인. 우린 다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를 짓고서 살 수 없는 그런 존재,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죄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죄악에 대해서는요, 일반 백성이든지 아니면 왕족이라든지 왕후라든지 그 다음에 귀족이라든지 혹은 제사장도 죄인 같은 죄를 지면 마찬가지예요. 제사장이라든지
아니면 정치가든 모든 자의 만국, 모든 인류,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죄는 누가 지어도 죄인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봐주는 죄가 없어요. 왕이라고 봐주고, 제사장이라 봐주고, 귀족이라 봐주고, 정치가라 봐주는 게 아니에요. 일반 백성만 죄 짓고 죄에 대한 책만 받는 것이 모든 자가 동일한 게 죄 앞에는요. 모든 자가 죄 앞에는 동일하다는 거죠. 죄를 지면 벌 받는 것입니다.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지금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러한 죄에 대해서 책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누가 지어도 그건 죄예요. 왕이 죄를 지었을 때 왕도 그 악한 죄인이에요. 세상 모든 죄를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책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책망할 때 결코 어떤 지위 고하 어떤 신분의 귀천을 구별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만구의 예언자. 오늘 우리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오늘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오늘 우리를 또 구원해 줬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또 모든 자가 또 예수 앞에 나와서 우린 죄 사함 받는 그런 길을 얻은 것을 우리는 감사하는 거죠. 오늘 예레미야는 모든 종류의 죄악을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종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로마서에도 죄에 대한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인류에 공통되는 그러한 죄. 그래서 그 당시 유대 민족 하나님 백성들 그 사회에 얼마나 희행되고 있는 그러한 죄들이 많았겠습니까? 과부를 무시하고 고아를 다 전시하고, 그 다음엔 관리들이 백성들을 막 짓밟고 고유를 빨고 피를 흘리고 착취하고 부를 쌓고 불공평한 그 사회, 그리고 가난한 자에 대한 권력자들의 부자에 대한 압제에 대한 그러한 그 의분을 말이죠, 터뜨려서 그 죄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 세례요한은 그 왕의 죄를 고발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목베어 순교하는 그러한 일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시대에도 힘없는 백성들의 고통받는 그 죄악들을 정치가들을 향해서 권력자를 향해서 짓는 그 죄는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북한 같은 그런 나라는 얼마나 더 노골적으로 백성들이 그렇게 피를 권력자가 빨아먹는 거죠.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백성은 수없이 굶어 죽고 인권도 유리되고 자기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건 역사에 드문 그런 독재를 하고 있는 그런 나라죠. 뭐 남한이라도 죄가 없습니다. 남한은 남한대로 잘 사니까 또 잘 살아서 죄가 나름대로의 부패하고 나름대로 또 퇴폐한 그러한 우리나라의 죄악성을 전 세계가 뭐 한국뿐이 아니고 미국이라고 여러분 지었겠습니까? 미국도 보니까 살 곳이 못 되던데 보니까 날마다 총질하는 거예요. 총질하죠. 폭탄 던져버리고 뭐 하여튼 모든 백성이 총가더니 날마다 송 쏴 죽이는 그런 사회. 불안해서 거기서 살 수 없는 그런 사회. 뭐 중국이라고 고속전철에서도 짐을 넣으면 그거 열쇠 해가지고서 그걸 뺏어가지고 도망쳐가는 나라가 중국이라는 거죠. 믿기는.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 아무도 없어요. 일본도 마찬가지. 이러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옛날에도 이렇게 예언자를 통해서 지적했다면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이러한 죄에 대해서 모든 것은 공평하고 다 그런 사회, 그런 개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죄 중에 무서운 죄를, 이런 모든 죄를 다 지적하면서 더 무서운 죄가 하나 있는데, 여기 예레미야는 모든 구약의 예언자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무서운 죄가 있어요. 무서운 죄. 그 무서운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간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이 없는 우상 숭배. 우리는 십계명에
일계명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그죠?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또 내 우상을 위해서 모든 형상을 우상을 만들지 말며 절하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그 다음엔 안식일을 거룩되이 지켜라. 이런 그 계명에서 거기에 우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모든 나라들의 신을 섬기를 좋아하는 거죠. 우상 숭배,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요. 하나님의 아는 이런 피조물이 우상이라니까 이거 얼마나 이게 가장 무서운 죄악이에요. 다른 죄도 있지만 더 무서운 죄악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죄악이다 하는 것을 예언자들이 더 신령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다른 죄는 다 용서할 수 있어도 우상 숭배의 죄만큼은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아비의 죄가 3, 4대까지 내려가게 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죄를 면하는데 죄값이 3, 4대 내려가면 완전히 씨를 말린다는 거예요. 3, 4대 가면 다 끝나는 거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안 섬기는 우상의 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불의의 죄악보다도 모든 죄의 괴수가 뭐냐? 모든 죄의 괴수의 죄가 뭐예요? 뭐 같아요? 지금 금방 들었잖아요. 우상의 죄, 나같이 우상의 죄,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 오늘날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성령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 아니에요.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이거 부인한 사람은 이건 구제받을 길이 없다는 거죠. 원천적인 죄악이 그 당시 우상의 죄였었어요. 그래서 큰 죄는 여기서 우상 숭배는 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냐고.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이거 얼마나 우리는 복받은 자인 것입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이 자체. 그러니까 은혜 중에 은혜요, 복 중에 복이 뭐냐? 예수님을 모신 자고 예수님을 아는 자이고 예수를 믿는 자가 최고의 은혜 받은 자라니까. 여러분 추석에 가보셨지? 다 고향에 갔다 오셨죠? 갔다 오셨는데 갔다 온 모임 중에 누가 제일 잘 된 것 같아? 솔직히 말해봐요. 아유, 예수 믿는 자가 제일 잘 된 것 같아 보니까. 몰라, 나는 우리들 가보니까 우리 모인 식구 보니까 그래도 예수 믿는 나나 내 조카들이나 내 주위에 예수 믿는 자가 그래도 머리가 됐지. 이상하게 옛날 잘 살고 옛날 아주 부자고 옛날 한참 막 똥똥거리던 이런 분들이 우상 섬기고 말이요, 무당 섬기고 말이지, 이런 사람들 보면 그 자손들이 희한하게 안 되더라고요. 맨날 보면 싸움박진하고 술이나 먹고 형제들도 하나가 화목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돈밖에 몰라. 모여서 하는 말이 돈 얘기야, 돈 얘기. 돈. 그러면서 돈 쓸 줄을 몰라 있어도 그냥 그걸 움켜쥐고 안 써가지고 욕을 먹어. 형제끼리 돈 몇만 원도 안 주니까. 아니에요. 부모에게 용돈 주는 사람이 없어. 용돈은 겨우 5만 원 딱 주고 간다니까. 그 묻는 분은 아시는 것 같아. 그 누가 그렇게 하느냐?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합니까? 아이, 대답 좀 해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 그래서 나는 이번에 가서도 그냥 그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냥 그 사람들 앞에서 그냥 막 줬어. 그냥 내가 그까지 줘봤댔잖아. 부르지 않으니까. 그게 쓰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복을 받으셔야 돼. 자꾸 쓰면은 더 복 주시오. 또 채워주시오. 진짜예요? 그래도 남에게 좋은 일하고 돈을 쓰면 이상하게 하나님이 봉투가 들어와 나한테.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복이라니까요. 그리고 다 예수 믿는 자 앞에 무릎을 꿇어. 무릎 꿇게 돼 있어요. 무시 못해요. 왜? 하나님 복 주니까 어디 막을 자가 없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서운 게 우상의 죄라는 거죠. 하나님 안 생기면 이렇게 세상에 낙도 없고 또 이 땅을 떠나 죽으면 그거 못 하겠어요.
잘 사는 것도 아무 소용없어. 영원한 멸망이고 구원에 참여 못한 이것처럼 불쌍한 게 없어요. 죽을 때 보면 참 비참해요. 비참해요. 정말 그는 갈 곳이 없어요.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믿는 자 앞에 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말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하나님 말씀은 정말 정확히 임하는구나.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들은 복을 받되 몇 대까지? 그렇지, 1000대까지 복을 받는 거야.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1000대까지 복을 주시는 이런 하나님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거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 교회에 나오고 정말 감사해야 돼요. 요즘 수요예배 누가 나오는 거면 수요예배 안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요. 살기 편해가지고, 그건 옛날 개척교회 때 믿는 것이고, 6.25 때나 수요예배 보는 곳이지, 요즘 이렇게 문명시대에 얼마나 할만하고 좋은데, 뭐하러 이 깜깜한 밤에 교회 가냐, 그 말이에요. 그래, 우리 오늘 교회 왔잖아요. 몇 분들이 쳐다보세요. 어떤 분이 맞는가. 참 감사한 거예요. 이쁘잖아요. 정말 우리는 어릴 때, 진짜 우리 6.25 때 깜깜한 시골길에도, 그거 뭐죠? 여러분, 요즘은 전지가 있지. 요즘은 스마트폰이 있잖아. 옛날 스마트폰이 어디 있어요? 얘는 등이 벗어가도 여러분 알아? 등불에다 등잔불, 촛불 딱 꽂아가지고 이게 등 들고 간다. 등 들고. 창호지 바른 등. 그 모르시나 봐. 시골 사는 사람은 다 알 거예요. 우린 그래고도 교회 갔다니까. 등불 켜들고. 얼마나 은혜. 신랑 맞이할 처녀들이 뭐 등불 준비한다는 것처럼 말이에요. 수요 예배할 때 등불 들고 교회 갔다 오면요, 진짜 은혜 받아요. 참 옛날에 그런 거예요. 요즘은요, 뭐 이렇게 좋은 밝은 대낮 그냥 가로등 켜놓고 뭐 그래도 교회 오는 거 별로 은혜도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 오신 분들은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 오신 거예요. 우리 수요 예배 잘 지키십시다. 감사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섬기는 거 오늘 예배 드리는 거 참 감사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 어떻게 된 선민인데 애굽에서 해방되어지고 홍해바다를 통과하고 광야를 통과해서 적과 꿀이는 그런 땅에서 그렇게 배불리 먹고 마시고 기름진 땅을 준 이 백성이 왜 황폐하고 왜 이렇게 멸망받을 이런 가련한 처지에 놓여 있는가? 그걸 지금 하나님은 통탄하면서 어린 예레미야에게 그걸 지적하고 외치라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하나님을 복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해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버리면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이건 이스라엘 백성만 주는 말씀이면 오늘 우리들도 이런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가 살면 세상으로 나아가면 이것은 진짜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건 멸망을 자초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서 신전을 짓습니다. 우상 섬기는 제단을 쌓습니다. 거기에 또 절을 합니다. 그들에게 함께 그들은 동화되어 쾌락을 즐깁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은 이런 우상 숭배의 이 죄를 무섭게 책망하고 있는 것이 구약 시대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6절 말씀, 이스라엘 그들이 짓는 죄가 무엇입니까? 16절부터 19절 말씀을 다 펴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들어봐야 됩니다. 다 1장 16절부터 19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베풀어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네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다 그들에게 구하라.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두렵건대 내가 너로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게 할까 하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 등 놋손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담대하십시오.
우리를 절대로 해할 자가 없어요. 예? 이렇게 그들이 죄를 져서 우상 섬기고 여호와를 떠나갔다 해질 때도 내가 너를 예레미야 너를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되게 하고 쇠기둥 되게 하고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만 우리는 믿고 시대가 변해도 우리는 이 말씀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죄가 하나님의 진노의 원천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의 원천이 가장 큰 죄가 우상 숭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형벌이 임하는 이유를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렇죠? 이 역사를 통해 아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거다. 그러니 교회에 잘 나와야 돼요. 교회를 안 나온 것만큼 우리는 신앙이 자꾸 타락해지니까요. 뭐 주일은 물론 수요 예배, 그다음 수요 예배, 그다음엔 또 금요, 기도회, 새벽 하는 우린 이렇게 신앙을 떠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모든 죄와 죄의 근원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모든 죄의 근원이라는 거죠. 죄의 뿌리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죄인 것입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 한 말씀 보세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그 큰 악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이에요. 생수의 근원을 버리면 어떻게 목말라 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죠? 우리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영원히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그런데 생수를 담으려고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 뭐냐?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물이 생명인데 저축지 못할 웅덩이를 아무리 판들 무슨 물이 없는데 살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 물이 하나님이다. 이 물이 성령님이시죠. 오늘 읽은 예레미야 2장 읽은 오늘 이 13절까지가 바로 우상 숭배의 죄악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적하는, 오늘 읽은 말씀이 그들의 지은 죄를 지적하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우상은 어떤 것이라는 걸 설명하잖아요. 우상은 어떤 것이다. 우상에 대해서 여기 오늘 말하기죠. 우상은 너희들이 손으로 만드는 것이다. 인간이 만들어서 만드는 우상이에요. 신이다. 이것이 신이다. 그 말이죠. 네. 북한같이 김정을 갖다 우상같이 신같이 봤던 게 이게 바로 그게 우상 아니겠어요? 어쩌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하나님의 모든 교회를 다 불태워버리고 종교를 피면서 사람을 하나님이라 그러니 그게 어떻게 복받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무기 만든다. 그 무기가 그 북한을 구원할 것 같아요? 전 세계가 다 그냥 목을 다 졸고 가고 있는데 말이죠. 빨리 회개해야 되는데. 우상은 허탄한 것이고 우상은 진짜 무익한 것이고 우상은 죽은 것에 불과한 것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우상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죄인가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타락은 어디서 왔느냐? 모든 타락은 그들이 우상 숭배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 없는, 하나님 버린 그때부터 모든 죄악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죄악이. 그러니 오늘날 인류가 하나님 떠나고 문명의 아원에 발달해도 온갖 죄악이 다 지구를 뒤덮는 거예요. 불행과 죄악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나간 데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고 순종할 때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광야에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습니다. 그들의 메마른 땅에도 동산 같은 땅에서 그들은 샘물을 맞았습니다.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름진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부유한 나라가 됐었는데, 근데 그들이 어느새 그들이 신앙이 점점 배부르고 뜬가쓰고 잘 살다 보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나라의 우상을 쫓아가고 그래가지고서 하나님을 서서히 멀리하고 떠나가고, 그래서 불행과 심판을 그들이 자초하게 됐다는 거죠. 이게 우리 죄악의 모습이에요. 이처럼 어리석은 죄, 이것은 바로 우상 숭배다. 하나님을 버린 죄다. 하나님을 버린 죄가 무엇인지
예레미야 2장 14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이해 보세요. 24절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다들이 너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날려 내 땅을 황복해 하였으며 내 성읍들을 불타서 거민이 없게 되었으며. 보세요. 이런 모습, 그들의 죄악의 모습입니다. 이건 2500년 전에 유다 백성들에게 외친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시대에 비추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잘 살고 문명이 발전해 가는데 왜 오늘 우리의 모습, 왜 우리가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고, 왜 이렇게 원망 불평하고, 왜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얼굴이 그렇게 우울하고, 왜 이렇게 근심이 젖어 있고, 왜 기쁨이 없는 것입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 아니에요. 옛날보다 다 잘 살잖아요. 더 옷도 잘 입죠. 더 좋은 아파트에 살고, 더 좋은 침대에 사죠. 더 좋은 기름진 음식을 먹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기쁨이 없어요? 왜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자살수가 뭐 세계 제1위, 봐서 지금 몇 년째 세계지. 자살수가 뭐 하루에 뭐 몇십 명씩 하니까 뭐 몇 분에 한 명씩 죽는다는 거죠. 이게 비극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오늘 김영규 목사님부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미국에서 온 교포가 한국에 와 보니까 한국이 얼마나, 옛날에는요 미국 가면 무슨 천국에 간 거 같이 그렇게 우리가 이상적인 나라라 보고 말이에요. 거길 가보고 싶어 했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이제 한국에 온 사람이 한국의 발전상을 보면 이건 한 몇 년만 안 오면 그냥 깜짝 놀란다는. 한국에 오니까요. 한국에 오니까 무슨 화장실부터 달려도 화장실이, 한국은 그거 비데가 있어가지고 물이 쫙 나와가지고서 닦아줘. 여러분 미국에 가면요 비데가 없어. 아무리 좋은 5성급에 가도 비데가 없어요. 근데 한국은요 우리 집도 있어.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요즘은요 휴게실에 가도 비데가 있어요. 휴게실에 가도. 한국에 올림픽 때 준비하는 거죠. 영동선 타봐. 영동선. 내가 깜짝 놀랐어요. 뭐 무슨 그때는 오는데 아직 이게 아방궁이야 아방궁. 나오기가 싫어. 하도 멋있어가지고. 아방궁이라니까. 이게 이런 나라 처음 봤어. 세계 어디 가도 이런 나라 없어요. 여행을 해보세요. 그러면 한국엔 고속도로 가면 그냥 그거 하이패스 그냥 쫙 지나가. 근데 외국은요 그 특별한 사람만 있고요 모든 사람은 다 돈 내야 돼. 동전해가지고 탁탁 집어넣어가지고. 미국도 그래. 미국이 시골은 그런 것도 없어. 한국은요 시골도 그냥 카드로 다 통하지. 미국은 다 돈 내야 돼. 돈 내야 돼. 그뿐입니까? 건물에 들어가면 그냥 문이 없어가지고 문고리도 안 보내고 자동문이 쫙 열리기도 하고 말이죠. 텔레비 얼마나 잘 나오는지 말이에요. 그냥 스마트폰 하나 다 통해. 스마트폰이 앉아가지고 다 리모컨 다 조작하고 말이에요. 이거 그냥 미국에서 볼 수 없는 거예요. 자동차 타도 마찬가지예요. 야, 이렇게 정말 꿈 같은 세상 속에 와보고 다 놀래고 돌아가는데 한 가지 씁쓸한 것이 있다. 근데 왜 한국 사람들 얼굴에 기쁨이 없고 왜 못 살겠다고 말이지. 못 살겠다고 죽겠다고 그냥 데모하고 막 그런 거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자리나 하고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모두 원천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떠나갔을 때 세상 물질을 바라 물질이 주인인데 그 물질을 쫓아가는데 잘 사는데 그 물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점점 더 목마른 거죠. 점점 더 돈이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도 가정도 사회 국가도 돈이 우상되면 결국은 그게 망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영적 회복을 위해서 그런 영적 회복 운동을 우리는 정말 전개해야 되고 신앙생활 옛날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잘 살아도 그래서 옛날 생각하시면서 겨울 추울 때 새벽기도 나오고 수요예배 나오세요. 밤에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옛날 향수를 느껴보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우린 자신을 돌이키면 오늘 이 에레미야에 주신 오늘 이 외침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나는 어떤 모습인지 나를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운동을 벌여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상 숭배한 하나님 없는 그 나라가 이 에레미야가 외친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바벨론도 망하고 에집트도 망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나라, 만국이 망하는 거예요. 유다도 하나님 백성이지만 하나님 안 섬기면 별 수 없이 유다도 망하고 북이스라엘도 멸망되어지고 주위의 에돔도 멸망되고 암몬도 멸망하고 바벨론도 멸망하고 애굽도 멸망하고 다 그들의 죄를 지적했는데 그들이 회개치 않다가 전부 다 역사에 흔적도 없이 멸망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문명들이 다 멸망했어요. 그러나 오늘 유대 민족만큼은 그 남은 끄트머리 소수 하나님을 믿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까지 유지하게 하고 전 세계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민족으로서 남아있다 이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바로 말씀은 생명인 것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있도다 그랬습니다. 오늘 모든 제국이 멸망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만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이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지금도 오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정말 주님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을 잘해야 우리가 복을 받고 약속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축복의 영광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끝까지 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 남아있는 거죠. 지금 말씀 그대로 온 세계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아니 대한민국에 지진 올 때 누가 알았겠어요? 그죠? 한번 터져보세요. 이거 예고 아니겠는가 말이죠. 북한 저거 한번 쏴보세요. 이거 여기 대한민국 이거 진짜 전쟁터 되는 거 아닌가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럴수록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언제 주님 오실는지 언제 주님 내 생명 부를지 알 수 없어요. 내가 언제 이 땅을 돌아갈는지 진짜 한번 나 자신을 생각하면서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믿음 준비하는 저희들 다 되기 위해서 오늘 밤에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